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제 교육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주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영원한 삶이 이어질 그때에도 변함없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대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주님도 친히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고, 예수는 누구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방법,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를 그대로 그리스도로 받고 있는가? 나에겐 구세주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셔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확인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난 고아가 아니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질문하셨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의 이 값진 삶을 살 때 그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8장의 말씀을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주제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체포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예수님의 사건, 요한복음 18장에 자세하게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 여러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류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펴볼 텐데 관점은 정확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집중하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8부류로 나눠봤고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부류죠. 이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더라.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까지 이 제자들을 많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간곡하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길게 나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확인이 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길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보존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들을 구별하셔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들을 보존하소서. 이 믿음을 보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들의 믿음을 보존하소서. 제자들이 남은 여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그것으로 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자들은 예수가 체포되고 불리한 위험한 곤경에 처하게 되자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가족이 그렇게 체포당하고 곤경에 처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 떠납니다. 나의 자녀가 그렇게 체포되었다면, 그렇게 가까운 식구가 체포당했다면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식구, 끈끈한 그 식구들보다 예수님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위기 상황인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담대하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다. 이 말을 하시자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천부장이 언급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것 같죠? 땅에 다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함께 신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귀가 떨어져서 피가 났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귀를 딱 잡으시고 제자리에 붙여주십니다. 무리들은 이것을 다 지켜보았을 텐데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추스리고 예수를 그냥 체포해서 데려갑니다. 이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맨 앞에 섰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계속 몇 차례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수제자인데요. 베드로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 말에 아니야. 난 저자를 몰라.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 가운데서 나 혼자 믿는다고 하기가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정도로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네 부류를 하나하나씩 초점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은. 이 부류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중요하게,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거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구나. 예수님 사랑 안 하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네. 예수님 사랑이 없네.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것이고 성경 기록의 목적과도 맞는 것입니다. 다시 네 부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열심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그 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그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대제사장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걸 얼떨결에 말해요. 믿음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얼떨결에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저자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이 되시나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끔찍하게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향한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왠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비병은 아까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냐? 너는 백성들을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내가 말하였노라.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 공손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지 대제사장의 경비병이 예수님을 칩니다. 이 경비병은 예수님을 때려요. 경비병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가 모시는 대제사장은 엄청 큰 존재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사람들 앞에 이런 위인은 이 경비병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 어떤 인물 앞에 예수님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꾸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재판합니다. 이 사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래로 봐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석방시킬 권한이 있는 거 모르느냐?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지가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빌라도는 죽었을 것이고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자기가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자, 인생을 판단하는 재판자 앞에 지금 서서 잘못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죠. 빌라도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 입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는 예수를 죽인 자로, 우리의 구주를 죽인 자로, 그렇게 우리 입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필 이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예수님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저한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영접인데 탁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부류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제자들, 또 무리들, 칼 들고 찾아온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했지만 다시 이성으로 돌아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두지 않는 무리들, 예수님을 판 유다, 부인한 베드로, 대제사장, 경비병, 예수님을 치기까지 한 빌라도, 군중 쭉 둘러보았습니다. 18장에 등장한 8부류입니다. 여러분, 2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8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 중에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 8부류는 만약에 그들이 진리에 속했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니 다른 편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편에 다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하대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진리에 속한 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그 8부류는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부류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살다가 구별된 자들입니다. 진리에 속하게 된 자들은, 제가 말씀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많은 등장한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쪽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빠서,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두 번째 질문은 2000년 전에 우리가 구경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을 가리지 않잖아요. 2000년 전의 일이 오늘의 일이고, 오늘의 일이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들여다봤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인생들을 전개합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은 매일매일 직장 생활이 유지가 되고 매일매일 삶이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는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돈 법니다. 그래도 돈이 벌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냐?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냐? 식구보다 예수가 중요하냐? 사람들 이목보다 예수가 중요하냐?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네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몇 차례 저희 아이들을 어린이부를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름 행사 때는 하실 수 있는 대로 모든 부서에서 금액을 모아서 저희를 보조해 주셔서 그것을 요긴하게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2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7, 8명은 예배자입니다. 시간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명 안팎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공부방에서 매일 만나고 있고요.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니까 애들의 삶이 빤히 들여다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귀엽고 어른에 비해서 때가 덜 묻었지만 그런 아이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의 실상을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똑같습니다. 나이가 적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날마다 짜증이 많고 슬프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당한 것을 못 견뎌서 폭력, 욕하고 주먹이 나가고 자기가 당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봉사는 잘 안 합니다. 배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괜찮아요. 다른 아이들한테 막 서로 방해하는 행동하고 이러는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매력이 있어요. 아이지만.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어둠이 있는 줄 아세요? 어두워요. 우울해요.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도 엄마의 고백이 그러세요. 어딜 안 간대요. 가만히. 그 역량이 많은데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떡을 주려고 하는 거 압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먹을 거 있으면 주고. 그런데 아이들은 떡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짜증 부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면 그렇게 애들의 모습이지만 애들 가운데 행복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깔깔대고 웃고 그러나 곧 금방 슬퍼지고 싸워요. 항상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8살만 돼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아이들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요? 다르게 살 수 없을까요? 이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중심에서부터 행복하고, 그럼 자기도 행복하고, 친구들 가운데도 같이 행복하게 살고, 얘들아, 여기가 이 세상이 천국 같니? 애들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천국처럼 살 수 없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애들이 저마다 단점이 있고 저마다 힘든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행복하다는 증거는 항상 기쁜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들이 행복감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 그러나 문제를 안고 쩔쩔매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사는 이 아이들,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떠들지 마, 욕하지 마. 우리가 물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질 않습니다.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너 누구니? 새로운 피조물. 어디가 태어났니? 영이 태어났다니까. 완전히 다른 누구의 자녀로? 이제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야. 소중한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굴 닮았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정신없이 애들 사이에서 방해하고 맨날 야단 맞는 아이에게 너 누구니? 새로운 피조물. 너는 맨날 야단 맞는 아이가 아니야. 너 완전히 달라서. 너 리더야. 나는 리더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예수면 되는가?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얘들아, 지금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삶이 있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예수를 전하고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면 되는구나, 새로 태어나면 되는구나, 전하자, 가르치자,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찾고 싶은데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데, 하면 되는데, 아이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데, 예수면 되는데, 새로 태어나면 되는데, 애들이 귀가 있어서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애들이 알게 되는데, 협력할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협력하겠습니까? 이쪽이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 왜 예수여야 되는가를 아는 자. 예수로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아는 자. 이러면 이 진리에 속한 자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바로 그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필요합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예수여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누구냐 모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하고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디 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아, 똑같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세상은 이렇게 시간을 흘렀어도 똑같구나.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는 진리에 정확하게 속해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확 붙들고, 오늘도 붙들고 밤에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인생이잖아요. 문제가 막 있어도 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반찬을, 예를 들어 구체적인 반찬을, 어려운 것을 이거 해야 돼 내가. 근데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저의 설교의 목표고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8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진리에 속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구나. 나는 진단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진단만 할 수 있어. 당신 아니잖아. 당신 예수를, 하나님인데 예수를 안 믿잖아. 그거 믿어야 돼요. 이건 진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못 박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질문은 이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진단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죽었을 때 너 저기에 너 같이 죽었어. 하나님의 결론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너 왜 그러니? 이게 아니고, 너 아니? 내가 죽었을 때 너 같이 죽었어. 너의 슬픔이 저기 걸려있고, 너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저기 걸려있고, 모든 죄성이 저기 걸리고, 실패가 걸리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저기 같이 걸려 있어. 내가 죽었을 때 너 같이 죽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점검이 필요하지만 목표는 정확합니다. 내가 거기 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거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이 거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예수와 함께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진리에 속한 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꾸 그 인식은 정확해지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죽었구나. 나랑 얼마나 그럼 관계가 나죠. 내 이야기죠. 나의 옛것은,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의 이기심은 죽었구나. 나의 실패감, 나의 두려움은 죽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것이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질문이 많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정확하게 진리편에 서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 남은 것은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결론에 날마다 확인하시고 이르시도록 온 교회가 이 믿음 위에 같이 서고 또 교회가 힘차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이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도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진리에 속한 자로, 예수에게 속한 자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